신약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거의 7과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첫 과를 같이 공부하기로 합니다. 신약교회 하면 대비적으로 어떤 교회가 생각납니까? 구약교회가 생각나죠? 구약교회에 대비된 게 신약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구약교회라는 말이 과연 있느냐? 성경에는 구약교회라는 말 자체도 없고 신약교회라는 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그 스데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 교회. 모세가 이끌었죠. 모세가 이끌었는데 이 광야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있었을 때 그 거대한 민족 전체가 교회와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안식일 날마다 그들은 집에 처소에서 쉬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 민족 전체를 이끄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텍스트로 하고 성경 말씀을 정말 그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가 교회화돼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그 스타일과 지금 신약의 스타일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성원이 이스라엘 백성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고 그는 귀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구약교회는 백성들의 그 삶의 규례가 뭐냐? 율법 613가지 조항이 바로 그들의 삶의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의 구분은 제사장과 백성으로 뚜렷하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반드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약교회는 건물 성전이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었어요? 건물이었고 성막이 있었죠. 그 성막이 있어서 그 성막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성막이 굉장히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다 뭘 드렸냐? 동물 제사와 곡물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는 오직 누구만의 권한이었습니까? 제사장들만의 권한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교회는 일종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림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명령한 것을 잘 지키면 너희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이스라엘 관계를 어떻게 그 비유를 들었느냐? 마치 이거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었죠.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였습니다. 근데 하라로부터는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로부터는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갈로부터 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자손이에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같은 자손이고 이 교회가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 주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제가 한번 이걸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과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있기 전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노아, 에녹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과는 구별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 내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될 것이다라고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들 보면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 큐티하는데 얼마나 지독히도 하나님을 안 믿고 고집하고 반항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겁니다. 단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제외됐어요. 그리고 누구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선봉부대와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특수부대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부대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집단입니다. 신약교회는 이스라엘의 확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예요. 그래서 신약교회를 마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걸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의 그냥 무슨 연장선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약교회는 이미 구약에서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를 예언한 그 예언이 드러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그림자로서 역할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보단 하나님의 본래 말하려고 했던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면 아마 오히려 더 적합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는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더 깊이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기대해왔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 아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는 굉장히 위대한 거고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위대한 나라라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조차도 그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티끌이었어요. 하다못해 대한민국은 어떻겠습니까? 티끌의 반쪽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위대한 나라입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사랑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상당수의 예언,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참 고민했던 게 그 구약의 수없이 많은 조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네들까지 이어져 온 그 신앙이 뭐냐 하면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다라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가 딱 오셨는데 세상에 나사렛 예수가 오신 거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야.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독립운동 하나 안 하고 그냥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야. 너무 허무하죠. 이분을 메시아로 놓으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분은 뭘 세웠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도움될 만한 거 하나도 안 하시고 뭘 하셨냐? 교회 하나 딱 세우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을 메시아로 놓으면 진짜 이스라엘이 어디가 됩니까? 예? 아니, 이분이 메시아인데 메시아 갈 일이 원래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와서 교회를 세우고 갔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라는 거야? 교회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절대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인 겁니다. 용서할 수가 없다고. 근데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분이 진짜 메시아야. 그러면 이 머릿속에 사상이 바뀌는데 이건 엄청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우상처럼 붙잡았던 그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같은 거고 진짜 약속의 자녀가 따로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느냐?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느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랬어요. 아, 폐하여진 게 아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칭하였는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면서 바로 이 교회가 그 수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이어받은 것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하고 오늘은 우리가 신약교회에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신약교회는 뭐냐?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로? 그리스도. 우린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주 또렷이 박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말은 왕이에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건 뭡니까? 바로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하는 이런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신약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이 이런 신앙 고백하는 이런 자들에게 바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모든 교회가 공통된 고백을 하나 하는데 주는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겸손하게 이 고백하는데 바로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약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리들입니다. 이거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건물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교인들이 너무나 이 건물에다 교회라고 붙여놓다 보니까 건물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선교사들도 밖에 나가서 사람 한 명 전도 안 했는데 예배당 하나 세운 다음에 선교 보고를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한 겁니까? 그건 예배당 세운 거죠. 교회 개척한 게 아닙니다. 그게 왜냐? 이 단어가 잘못된 오류가 머리에 뿌리 깊이 박히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는 무덤에서 모이면 거기가 교회였고 그 다음에 들판에서 모이면 거기가 교회였어요. 어느 집에서 모였다 그러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교회의 우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간절히 문안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봅시다. 신약교회 보면 그 다음에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었어요. 신약교회는 여러분들 이게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도에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누가? 예?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아니면 특별히 안수받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너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엔 읽어봅시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다 하나님 나라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목사님만이 제사장이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교회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그럴 리가 있냐,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개념이 도입될 때마다 어려운 게 생깁니다. 그 중에 가장 아주 극심하게 타격받은 게 성찬이 모든 평신도들 가정에서 사라진 겁니다.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 거예요. 왜? 그 목사님만 그거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 충성해야 될 일꾼들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분만 주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은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주님이라 부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내가 바로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죠?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약교회 네 번째는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어디 위에 서 있다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신약의 선지자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들이 기록했죠. 신약에 보면 마태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마가. 마가는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왜 기록했냐? 누가? 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도들은 아니지만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여러분들 야고보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가 아닙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그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그가 진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그 사람은 뭐냐? 선지자예요. 바로 선지자입니다. 신약의 선지자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유다서는 누가 썼어요? 가룟 유다가 썼습니까? 유다도 바로 예수님의 그 동생 중에 하나죠. 유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를 말할 때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하면 신약교회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친 그 교훈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은 남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 생각으로 교회 세웠다.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까? 자기 클럽입니까?
자기 클럽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운 그 교훈에 똑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양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교회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약교회의 규례를 봅시다. 신약교회의 규례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분명히 여기 선언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과 율법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데,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은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 믿음과 성령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법이다. 우리가 법이다 그러니까 자꾸 문자를 생각하는데, 이거는 문자가 아니라 어떤 내용과 방식을 몽땅 포함한 하나의 큰 틀입니다. 큰 틀로 봤을 때 내용과 방식이 모두 이 모세율법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뭐 영어로는 뭐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법은 사도 바울이 종종 어떤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럼 믿음의 법은 뭐냐? 또 이게 어떤 문자로 된 법이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사랑의 법이라는 그 사랑의 법을 얘기하기도 하고, 야고보 같은 사람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유의 율법,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참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도들은요, 단어는 다르게 사용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이 만난 그 주님과 자기들이 체험한 그 믿음의 세계가 똑같았어요. 똑같았어. 그래서 이 사람은 수영이라고 표현하고 이 사람은 헤엄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얼마나 그 사람이 그 물속에서 헤엄을 잘 치느냐. 직접 체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 체험해 본 사람들이 전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똑같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놀라운 거야. 근데 이거는 티칭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티칭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 사람들이 전부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막 추상적이다. 왜 그러냐? 이건 지식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정말 그 믿음의 세계에 진짜 뛰어들어서 믿음이 뭔가를 체험해 봐야 돼. 그 세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가 본 사람이 태반이야. 대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를 내가 믿음으로 체험해 보려고 그래야 돼요. 주님, 이게 뭡니까?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걸 좀 그렇게 살아라,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약교회를 하면서 이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자, 안식일 규례가 뭡니까?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농사를 금지하고 장사 금지하고 일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고, 불도 피우지 말고 처소에서 나오지도 말고,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사고 팔지 말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너희 민족 전부 다 형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 17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근데 문제는 주일과 안식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언제 모였냐?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안식 후 첫날이 안식일일까요? 안식일이 아닐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토요일 다음 날이 토요일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다 웃잖아. 정신 나갔냐고. 토요일 다음 날이 토요일이 아니에요. 아니지. 토요일 다음 날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식 후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이 안식일이냐? 질문하면 큰일 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부른 거예요. 만약 그날도 안식일이라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 안 씁니다. 그냥 안식일, 이 연속된 안식일에 뭐 이런 식으로 썼겠죠. 그리고 그날에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 정말 그 일요일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그 환상 속에서 주님이 임하는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른 거냐 이렇게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이 일요일인데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안식교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맞아요. 그날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보면 지구를 보면 어때요? 지구가. 우리나라가 일요일일 때 미국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이 지구가 뱅뱅뱅 돌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이 날짜 따지는 것 자체가 어때요? 지금 보면. 굉장히 난센스죠. 근데 이 안식교에서는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합니다. 원래 토요일, 오리지널 토요일을 지켜야지 왜 일요일을 지키냐. 근데 이 지구가 뱅뱅 도는 가운데서 그 날짜, 요일 이걸 따진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데 하나님이 과거의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주신 거를 아직도 붙잡고 있으니까 이런 넌센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실체를 붙잡아야 되죠. 우리 그 다음에 봅시다.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나요? 성경에서 바꾸었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찾아내시면 제가 돈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는 말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 그랬지 안식일을 이제부터 일요일로 바꾸노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식일을 이제부터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기독교인은 바꿔서 지키자라고 말한 적도 한마디도 없고 기독교인들 그 성경의 서신서에서 너희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일이 변경되었음을 말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다니엘에서 7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날짜를 변경시킨대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날짜 변경했다 이거.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너희가 했다는 거야. 조금만 더. 예?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안식일은 뭐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은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은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이 요거 하나만 꽉 붙잡고 있으면 오늘 메시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것들이 뭐야 이것들이. 빨리빨리 보세요. 이것들은. 뭘 가리킵니까? 예? 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이 우리는 자꾸 헷갈리게 생각되는데 영어로는 아주 명쾌하게 나왔어요. The body is Christ 이렇게 나왔어요. The body is Christ. 뭐예요? 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보세요. 여기 그림자가 생기죠? 이 그림자가 왜 있습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딱 보는 순간에 여기 내 앞에 그림자가 딱 생겨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게 실체예요. 그 실체가 누구냐? 크라이스트, 그 주님이라는 거야. 안식일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NIV엔
아주 더 멋있게 나왔어요. The reality is in Christ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The reality가 뭐예요? 예? 그 reality,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 안식일이 그림자인데 실체는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이거가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랬어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날짜 지키면서 안식일 지키는 게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삶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신앙의 실체가 뭐냐? 예수님이야.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는 삶에 대한 그림자가 안식일 지킨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실체를 안 붙잡고 날짜 지키고 있으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림자 신앙이 되고 그 그림자 신앙은 결국 주님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될 거예요. 날짜 지키면 안식일 동안 막 그냥 뭐 TV 보고 싶은데 참다가 12시 넘는 순간에 켜! 그러고서 키고 그다음에 뭐 사 먹고 싶은데 참다가 그 다음날 그냥 12시 넘자마자 야 당장 24시에 마트에 가서 뭐 사갖고 와라. 그리고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복 받을 거야. 그게 그림자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림자 신앙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증명하겠어요. 얼마나 마귀가 기가 막힌 계략을 갖고 있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됩니다. 뭐 지키면 좋지 뭐 또 안 되기까지 합니까? 안 된다니까? 이거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면 여러분이 금요일서부터 이제부터 난 안식일 지키겠다고 갑자기 그냥 거래를 다 끊고 그냥 집에 직구하고 있다 그래 봐요. 그 사람은 실체이신 신앙을 붙잡지 않고 그림자 신앙으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걸 야단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까 두려워하노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갑자기 날과 달과 절기를 막 지키고 유대인처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갈라디아서 쓰면서 정신 차려라. 너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실체를 잡고 있다가 버리고 그림자 붙잡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루터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개가 고기를 딱 붙잡고 이 다리를 건너가다 보니까 물 밑에 개가 한 마리인데 개가 또 고기를 딱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가 그 고기가 더 커 보니까 탐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뛰어들었습니다. 그 고기를 뺏기 위해서. 뛰어드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벌리고 뛰어들었어.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이게 떨어져 나가죠? 실체를 놓친 거야. 우리가 그림자를 붙잡는 순간에 실체를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지키는 신앙은 어디로 가게 하느냐?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를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를 약화시켜요. 요 나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는 뭐 하게? 다른 나라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에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에 뭐예요? 월화수목 금토일이 전부 다 뭐야?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일요일만 주님을 사랑하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나를 지킨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자기가 그 나를 지킨다 그러면 그 나를 지키는 게 율법주의가 뭐냐면 자기 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자랑이 되고 자기가 꽤 난 요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실 거야 착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식일과 주일에서 우리 6번째로 봅시다. 주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사상을 보는데 우리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뭐예요? 오래된 교회의 전통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에요. 이 전통을 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깰 필요 없죠. 그러나 만약에 현대백화점에선 화요일만 논다. 그럼 현대백화점 직원들은 언제 모여야 될까요? 예?
화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됩니까?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실체가 중요한 거지 이 그림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합의된 모임은 굉장히 존중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야? 옳거니 그래갖고선 안식일이 아니라 그랬지. 그러면 안 지켜도 되네. 이래서 뭐 피곤하면 빠지고 친구 결혼식 있으면 빠지고 장사 할 일 있으면 빠지고 이렇게 빠져요. 이 사람은 실체를 붙잡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뭘 붙잡은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머리로 붙잡은 게 아니라 자기가 머리야, 자기가 머리. 여러분들 율법에서의 자유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실체를 붙잡아야지 자유가 되는데 실체를 안 붙잡고 율법에서 자유? 야, 나 자유다 하면서 엉뚱하게 나가. 그럼 그건 율법에서 자유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방종한 법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의 자유는요, 예수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해져요. 예수님을 머리로 붙잡는 믿음이 진짜 올바른 신앙인데 날과 절기를 지키는 그런 종교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여러분들 칼빈은 우리는 가장 엄격하고 신중한 의식으로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며 다만 교회 내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대책으로서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건 칼빈은 이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충격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칼빈 교회 사람들하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지키냐 했더니 칼빈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른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놀랍습니다. 칼빈 교회가 어떻게 칼빈 책도 안 읽어보고선 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읽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칼빈의 안식위원회를 아주 뚜렷하게 여기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따로 내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우리 집에 있는 겁니다. 아예 사진까지 찍었어요. 기독교 강요. 이 기독교 강요에 이 칼빈은 종교개혁자로서 제가 칼빈 책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 사람은 천재가 맞습니다. 굉장한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칼빈이 오류가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요 모두 5판까지 나왔어요. 1판, 그래서 개정, 2판, 개정, 3판, 개정, 4판, 개정. 제가 이 교회관이 버전이 1.8 버전이거든요. 1.0서부터 버전업 되듯이. 이 칼빈도 버전업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칼빈도 오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 그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깨달은 거 정리해서 왔어요. 근데 이 칼빈이 562쪽에 내가 직접 아예 그냥 스캔을 해서 떠왔어요. 내가 뭐 인용하면 또 아니지 못하 해서 떠왔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일은 어느 하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어느 하루에만 국한된다.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까지 우리 일생을 통해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참 실체는 계속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바로 이 칼빈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읽어보세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미신적으로 지키는 것을 철저히 피해야 한다. 미신적으로 지킨다는 건 뭐냐면 그 구약의 문자대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를 끝낸 그날, 그림자를 끝낸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인데 부활하신 날이다. 그날은 그림자를 끝낸 날이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림자였던 의식을 고수하지 말고 그 다음 날에 했다는 건 그 의식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고집하지 말라는 경고가 된다. 그래서 칼빈은 7이라는 수도 나는 고집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뭐 꼭 5일에 한 번씩 모이면 어떠냐? 8일에 한 번씩 모이면 어떠냐? 상관이 없다. 굉장하죠. 이게 칼빈에게서 나왔다는 말이 안 믿겨질 정도의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날에 엄숙히 모이는 교회들도 미신만 없으면 나는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설사 토요일날 모인다. 안식교인이 토요일날 모인다. 상관 안 하겠다는 거야. 충격이죠.
근데 뭐가 문제냐? 칼빈은 토요일 날 뭐냐, 일요일 날 뭐냐 이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날을 진짜 안식일로 믿고 문자대로 지키는 그거를 비난한 겁니다. 안식교인이 왜 이단입니까? 토요일 날 모여서 이단이에요? 아닙니다. 안식교인이 이단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이단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엄격하게 야단쳤는지 몰라요. 그 다음 볼까요? 심지어 칼빈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하여 거짓 예언자들의 너절한 이야기가 사라진다 하면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어떤 주장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날을 일요일이 거룩하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거짓 예언자들의 너절한 이야기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충격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러면 내가 장로교에 돌아가야지 이러면서 아마 그 장로교회가 이 칼빈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러는데 근데 오늘날의 장로교회들이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안 따르고 있어요. 말만 장로교회지 실질은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장로한테 물어봤어. 장로에 하는 역할이 뭐냐 했더니 목사를 보좌하여 이렇게 나오더라고.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칼빈은 목사도 장로 중에 한 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장로가 목사를 보좌하여 그러면 뭐야? 목사가 장로 중에 한 명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죠? 목사가 여러분들 그 교회 내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끌어가는 감독의 위치로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가 교회의 왕이거나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그래서 칼빈의 안식일의 실체는 안식일은 뭐냐?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쉬는 영원한 안식을 평생 명상해서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게 해야 한다. 이게 안식일의 실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주님을 묵상한다. 이분의 그 의견과 내 의견이 놀라웠게 아주 일치가 되더라고요. 아주 내 마음에 꼭 들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뭐 다 내가 동의하는 거 아니고 둘째는 우리는 각각 개인적으로 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활동을 부지런히 그리고 경건하게 명상해야 한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정리를 했어요. 우리 그 다음에 봅시다. 제가 미혹의 한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글씨가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노라 하는 책인데 쓴 책입니다. 서인천 담임 목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 즉 주일에 대한 성수와 물질을 사용함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직통계시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주님,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있음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주일에 오락을 하며 외식을 많이 하고 복음을 위해 물질을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희박하다 보니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됐대요. 예수님께서 금방 얼굴이 굳어지시면서 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에게 불을 놓는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기록하라고 하셨다.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게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일을 계명처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하며 TV 시청이나 세속의 냄새를 풍기는 외출, 가족끼리 모여서 먹는 외식도 책망하셨고 특히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업을 하며 이익을 남기는 것, 장사거나 시장을 보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실제로 천국에 가서 보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성도들이 성도들 치고 천국에 있는 영혼들은 많지 않았고 그 외에 달리 주일에는 지옥에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성도들이 넘치고 넘쳐서 아우성을 치며 비탄에 빠진 채 수많은 형벌을 당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아라. 저 영혼들은 나의 날을 존귀 여기지 않았고 더럽힌 자들이다. 똑똑히 보아라.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거 들으면 어때요? 가슴이 떨리죠? 그래, 난
여러분은 안 떨린다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은 내 설명을 듣고서 안 떨린다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주님을 내가 만났는데 주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 주 어기는 사람 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내가 똑똑히 보고 왔다. 그리고 여기 있는 교인들도 다 같이 보고선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한 명이 본 게 아니야. 거기 있는 교인들이 대부분이 지옥에 가서 목격하고 온 거야. 어때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있어요. 근데 그 미혹되는 이유가 딱 하냐. 저 사람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다. 거기에 미혹되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믿고 있다. 여기에 미혹됩니다. 그 미혹을 못 건져. 내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당신이 뭐냐고.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 사람 글을 내가 어디에서 봤냐면, 어떤 거 찾다가 주의성수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찾다가 봤는데 어느 목사가 또 이 사람 말을 인용하더라고. 그 사람도 또 목사인데, 여러분 이 책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만큼 주의성수가 중요합니다 하면서, 주의성수가 무슨 뜻이에요? 주의성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책을 인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 분명히 이단인데 이 사람을 한국교회에서 내버려뒀을까 해서 막 뒤졌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예수님의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나시고 신도들에게 쌍욕을 하면서 마귀를 쫓아내고, 천국에 자신의 집이 99층이나 된대. 야, 무슨 99층이면 뭐, 900층. 900층이면 뭐 우리 롯데타워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이런 교만이 어딨어.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님부터 영적 핸드폰으로 문자가 온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지옥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고 피를 먹고 주일에 돈을 쓴 사람은 지옥 간다고 주장을 하고, 근데 이거를 인터뷰했더니 자기 그런 말을 또 한 적이 없다고. 자기 책에 써 있는 것도 뭘 썼는지도 몰라 이 사람. 여러분 또 이걸 보니까 그렇구나.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씩 가슴이 떨렸죠. 진짜 그럴지도 몰라. 근데 왜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의성수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칠까? 왜 마귀는 이렇게 막 주의성수? 그거 좋아요, 나빠요? 주의성수? 예? 근데 왜 이렇게 마귀는 주의성수? 이거 마귀가 막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갖고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주의성수 하는지 몰라. 마귀는 왜 자기한테 손해나는 짓을 할까요? 왜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미혹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은 미혹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 게 미혹이 아니라고 생각해. 미혹을 잘 들으세요. 미혹은 뭐냐? 미혹은 예수님을 실체로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는 게 미혹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실체로 붙잡는 게 미혹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딴 것만 붙잡으면 다 좋다 그래. 헌금을 해도 좋고 11조를 해도 좋고 다 좋아. 예수님만 안 붙잡으면 오케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나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청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곳을 의지하여, 이게 문제입니다. 환상 봤다, 꿈을 꿨다, 천국에 갔다 왔다. 그 본 곳을 의지.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여러분들 일부러 겸손함,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참 겸손해. 속으면 안 돼요. 천사 숭배함,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본 것을 의지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본 것을 의지하는 거야.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과장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전부 다 과장이고 얼마나 뻥이 심한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혹해. 그리고 뭐야? 머리를 붙들지 않아야 하는지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붙들지 않아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되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머리. 이분이 머리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게 만드는 건 다 미혹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아무리 그럴싸한 논리와 그럴싸한 걸로 무장되어 있어도요, 미혹이야.
이 단호함을 여러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살다가 또 미혹돼요. 과거에 1992년도에요. 1992년도에 그 이장림 목사가 설칠 때 그 하나님께서는 휴거될 자를 찾으신다는 어느 자매가 쓴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하나님은 휴거될 자를 찾으신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휴거되는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이 휴거되냐? 진짜 거룩한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휴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냐? 거의 밥을 먹지 않다시피 해야 돼. 매일 금식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요만큼에도 정말 실수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아침서부터 밤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휴거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야. 아, 정말 이것을 읽고선 내가 도전을 받았다는 거야. 왜? 나는 별로 기도 안 하는데 정신이 번쩍 나요, 안 나요? 에? 정신이 번쩍 나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해요? 기도하게 하죠. 나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이 미혹된 사람이 쓴 걸까? 여러분은 미혹이 지금 뭔지를 몰라요, 지금. 여러분은 그냥 열심을 내게 하면 그게 좋은 건지 알아? 미혹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걸 붙잡게 하는 게 미혹이에요. 마귀는 이걸 너무나 좋아해. 마귀는 이걸 신앙이 뭐냐? 주의 성사하고 11조 하는 거야.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거 딱 붙잡지. 너무나 흐뭇한 거야. 왜? 그 사람들은 그걸 함으로써 자신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들 진짜 신앙은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꼭 붙잡고 그분을 머리로 붙잡은 사람은 절대 미혹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미혹이 안 돼. 그분이 머리면. 여러분들 사도가 전해진 복음과 목사가 전해진 복음이 다를 경우에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질문하면 뒤통수 맞죠. 그 말이라고 하냐. 근데 많은 사람이 사도가 전해진 복음 안 믿어요. 목사가 전해진 복음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틀릴 수가 없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고 너무나 신령한 사람이고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고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이요, 그렇게 많이 했다고도 성경 한 줄만 다루면 그 사람은 컷이에요. 잘못된 거야. 사입이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미혹되다가 나중에 주님 자기가 잘 믿었는지 알았더니 엉뚱한 거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 붙잡은 거야. 엉뚱한 거 붙잡아서 좋은 거 되면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엉뚱한 거야. 여러분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거 아까 말한 거죠. 마귀는 오직 한 가지 목적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지 않는 가짜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뭐든지 동원합니다. 그게 열심이라는 걸로 포장될 수도 있고요, 사역이라는 걸로 포장될 수도 있고, 다른 걸로 포장될 수도 있고, 헌금으로 포장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만 놓치면 돼.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에게서 돌릴 수만 있으면 마귀는 그게 어떤 그럴싸한 거라 할지라도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여, 여기 한번 사도 바울이 쓴 거를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 거기에 종노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그래서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엉뚱한 거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한번 잠깐 비교해 봅시다. 여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구약교회는 구성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구약교회 구성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신약교회는 거듭난 성도가 바로 신약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근데 모조교회는 어때요? 모조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구약교회를 모방해서 만든 교회가 모조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의 실체인데 구약교회를 모방해서 만들었으니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그림자도 아니고 그림자를 모방해서 만들면 뭐가 나올까요? 작품이? 예? 실체를 보고 그려도 시원찮은데 그림자를 보고 그리면 무슨 그림이 나오겠어요? 거기에 코가 있고 눈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림자 속에 무슨 코가 있고 눈이 있습니까? 입이 있고 형태만 있지.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교회 이스라엘 백성, 신약교회는 거듭난 백성인데 모조교회는 등록교인이죠. 가입 방법, 구약교회는 할례 받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신약교회는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입될 수가 없어요. 모조교회는 세례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들 지금 제독교 교회가 다 이 모조교회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제독교 교회 중에 일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취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성전. 구약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신약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게 바로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야. 근데 모조교회는 예배당이 성전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은 성전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제사장. 구약교회는 제사장은 누구가 제사장이 됐습니까?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됐어요. 신약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과 나라로 삼으셨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약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삼위의 규례입니다. 근데 모조교회는 율법 중에 일부만이 필요한 것만 뽑아서 교인들에게 지키게 만듭니다. 안식일. 안식일을 구약교회는 토요일이라고 봐요.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안식일의 실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안에 있는 안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의 실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 삶이 바로 안식일의 실체로서 드러난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조교회는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여러분 이루기를 원합니까? 그냥 여러분이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면 된 겁니까? 이제 거기서 탈피해야 되죠.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약교회를 여러분이 이루어야겠다 하는 이 강력한 의지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